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무더운데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형편들이 어려울 텐데 우리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공부 제5가입니다. 7월 31일 안식일, 해지는 시는 7시 41분입니다. 오늘 제목은 내게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기억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교과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또는 무엇을 느껴야 되는지, 무엇을 느끼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깨닫기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가 기억절 말씀에서 나온 것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기억절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닫고서 교과 공부를 하면서 잘 깨닫고서 우리 모든 성도들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끼기입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하기, 예수님 안에서 경험한 자유와 행복을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누며 살아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지만은 우리에게 그 짐을 져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만 가지고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또한 우리가 경험한 자유와 행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어떻습니까? 참 좋은 말씀이죠. 나는 아무 어려움이나 걱정이나 짐이 없어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짐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마음을 짓누르는 짐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억절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잘 알고 계시며 우리가 허락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번 기 교과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들으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마 교회 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안 들어본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말씀은 많이들 알고 또 많이들 좋아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의 주요 도시를 맹렬히 비난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복음서에서 나온 말씀 중에서 가장 가혹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려 말씀하시지 않고 문제가 있는 것을 정확히 꼬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에 보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사람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고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많은 종교자들이 불쾌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매우 강한 정죄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1장 24절에 그들을 당시 그곳에 그 어느 곳보다 악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소돔에 비유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백성들은 영적 상태는 그러면 어떠하였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의식적인 참회와 행위를 의존하였고 그러한 신앙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짐을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생활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은 근심하고 있고 희망이 시들었고 세속적인 기쁨으로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든지 채워보려고 힘썼으나 그들의 몸과 마음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진정히 누려야 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도록 초청하신 것입니다.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전환하시며 참된 힘을 제안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라고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라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참 힘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오라고 하는 것은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라는 말씀은 참된 심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야만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만 우리는 참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좌지우지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오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도의 소망 32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대의 마음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공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자신의 약하고 무력한 것을 알면 알수록 그대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짐지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써 더욱 편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예, 월요일 소지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오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여기에 두 가지 말씀을 더하십니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관심을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멍에는 순종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연합의 목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비유하기도 합니다. 연합된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이 멍에는 우리가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멍에는 말이나 소의 목에 얹어 쟁기나 수레를 끌게 하는 기구입니다. 멍에는 협동하여 일할 수 있도록 고안된 노동기구입니다. 이것을 일하기 위해서 존재했는데 멍에를 동물들에게 쥐어주면은 혼자 그 짐을 감당하지 않고 나눠주고 더 쉽게 해주려고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멍에를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짝을 이루어서 함께 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삶의 무게와 사역이 우리의 그 삶의 부담을 모두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멍에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에게 메어질 뿐입니다. 예수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메어진다는 것은 그분의 발자국을 따르며 그분의 사명에 참여하여 순종과 헌신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멍에를 맨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에 사용하신 것처럼 멍에는 일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에 아무것도 더할 수는 없지만은 그분의 대사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짊어져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인 내게 배우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배우다라는 동사는 제자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여 다스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완전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31쪽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
소의 멍에를 매는 것은 짐을 끌 때 소를 도와서 부담을 가볍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 흡수되고 또 남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할 때 생애의 짐이 가벼워짐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법도 계명의 법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의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은 평안을 얻는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서 우리에게 권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였고,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면은 온유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짐으로써 새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 마음이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은 온유하고 겸손함은 만만하다거나 유약한 사람을 묘사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뭔가 온유하다고 하면 착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해야 할 말도 못하는, 그 다음에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온유와 겸손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분의 사명을 다하지 않았음을 아셨기에 그분께서는 반대하는 사람들과 직접 맞서 싸우지 않으시려고 오히려 그런 자리를 자주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하는 자들 담대하게 마주하셨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서도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온유하기로 유명한 성경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라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도 예수님의 겸비와 온유함에 예수님의 겸비와 온유함은 모세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세해 주시고, 모세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지만은 실제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모세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생명을 누구를 구하기는커녕 모세 자신도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고,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것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으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이기적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마음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고 어떻게 해야지 남보다 더 나은 명성과 조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쉴 틈이 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실패를 겪었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라는 명령은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배움으로써 깊이 뿌리 박힌 잿된 본성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대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해질 것이며 그대의 짐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짐지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써 더욱 편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마음은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교회 증언 2권 82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께서는 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대를 초청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께 와서 배우라. 그대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곤란하고 걱정되고 화가 날 때에 짐을 지신 분을 피하라. 예수께 모든 것을 구하라. 수요일 소지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쉽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선한, 유쾌한, 유용한, 자유로운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첫걸음을 떼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아이가 이제 첫걸음을 걸을 때 몸을 갸우뚱거리면서 주춤거리고 두 번째 걸을 때 또 주춤거립니다. 그렇지만은 세 번째 걸을 때에는 발을 내딛기 때 균형을 잃고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아이가 넘어지면은 아파가지고서 우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또한 넘어져서 좀 멍드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가 넘어져서 울라고 그럴 때 잘한다고 막 박수를 쳐줘요. 그러면 얼굴을 찡그리다가 다시 웃으면서 일어나서 다시 걷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 걷는 것에 이제 아이들이 재미를 붙이게 되면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도하고 여러 번 며칠을 이제 걷다 보면은 아이가 잘 걷게 됩니다. 그럴 때 잘 걷게 될 때 아이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서 아빠 엄마를 보면서 나 이제 걸을 수 있어요 하고 쳐다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항상 쉬운 일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고서 또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어떨 때는 힘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넘어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다 보면은 이제 어린아이가 자신 있게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일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날도 구원을 위해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구약시대의 유대인과 유대화주의자들에게 맨 갈라디아 교인들과 동일한 종의 신분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의 멍에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며 쉬운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30절에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짐을 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요일 소재에는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가 무거운 짐을 나눠주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받기 위해 모세에게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의 장인이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출애굽기 18장 22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 지게 되면 자네 일이 보다 쉬워질 거라고 조언하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보다 큰 일을 집중하고 그를 돕는 사람들은 그보다 조금 사소한 문제로 책임지게 하는 그 일을 구조를 만들라고 그 사위에게 진지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그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바쁜 삶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그 변화를 시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가 모든 이들의 짐을 져주실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짐을 나누어 지기 위해 서로가 필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짐이 가벼운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정말 이 짐이 무겁다면 이 짐을 나눠 들어줄 사람, 같이 져줄 사람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이 들면 그 짐을 나눠주고 도와주고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밀어주고 끌어주고 주는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짐을 나눠지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 좋은 신뢰가 있습니다. 어떠한 무게를 할지라도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돕기 위해서는 다리와 팔과 어깨의 근육이 힘줄이 필요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바울은 만약 형제나 자매가 죄의 유혹에 빠지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으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회복시켜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누군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그 짐이라는 단어는 무거운 무게를 가진 무엇 또는 돌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군가 짐을 지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그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는 누군가를 필요로 함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서로 짐을 나누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했고 그 말씀은 오늘 기억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돌보아야 함을 얘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온유함으로 그 일을 행하면 참된 사랑을 낳을 것입니다. 세자녀 지도법 267페이지입니다. 그대가 그대의 일을 힘겼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대가 고난과 시련을 불평할 때, 그대가 유혹에 대항할 힘이 없고 성급한 것을 이길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 생각을 어려운 사업이라고 말할 때, 그대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짐을 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의미를 확장시킵니다. 아마도 예수님 안에서 경험한 자유와 행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을 경험한 우리가 아직 그 쉼 가운데 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쉼으로 추천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쉼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그분 앞에 나와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은 온유와 겸손한 삶을 통해 서로의 짐을 지며 사는 것이 참된 쉼에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예, 찬미가 부르시겠습니다. 515장입니다. 저된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자비하심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전성이 이를 때까지 주여 인도하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혼자 있게 아니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항상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지고 살아가는 멍에는 무겁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과 헌신의 마음으로 지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는 바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 짐을 져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한 것처럼 저희들도 누군가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